오늘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을 읽을 때 우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물이 없이 평서문으로 읽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살려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다 의견이 다르시죠? 실제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분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인문소양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첫 수업에 들어오셔서 교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때 좀 적극적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사람은 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 뒤에 강조점이 붙는데 뭐라고 강조점이 붙었을까요? 절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 말씀하시기를 학자들도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인류학,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때의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가 이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과 방향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고유의 기질, 성향적 특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특별히 유전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이러한 입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사람이 변하는데 꼭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긴 하는데 잘 변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즉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단기간에 변하거나 또는 쉽게 확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더라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한다. 그냥 변한다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관련해서 성경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본인의 몫이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은 본인의 몫이고 그 뒤에 보니까 변화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은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완성은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아침에 주말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 저서를 쓰셨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개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개혁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또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주체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즉각적인 변화, 곧 회개의 변화를 뜻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즉 지속적인 변화가 이 가운데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본문 자체가 내러티브, 곧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본문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7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7장이 36절에서 끝나는데 36절은 어떻게 끝맺음을 하냐면 요셉이 애굽 나라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하고 37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다음 장을 딱 펼쳐보면 다음 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38장에 나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나눠서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쭉 가다가 중간에 한 번 쉬고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8장이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되기 이전에 프롤로그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프롤로그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37장 요셉의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39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38장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해주는 프롤로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38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38장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디 독립을 하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유다가 결혼하고 그에게 3명의 아들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커서 장성하여서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다말과 결혼한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악행을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형제들 가운데에 결혼을 하고 자기의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가 그 형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다도 첫 아들이 자식 없이 죽게 되어지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낳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정자를 땅에다가 흘려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장자로서의 권한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형은 죽었고 형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 장자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고, 장자는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오난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욕심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오난을 향해서 악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도 형을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셋째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유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직 셋째 셀라가 너무 작으니까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가 다 장성하기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이 아이가 다 크면 장성하면 이 아이를 내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셋째 아들도 장성하였는데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에 유다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자신의 셋째 아들마저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다말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말이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당시에 과부였던 사람은 자신의 입고 있는 의복 자체가 과부로서의 상징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치 매춘부처럼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다말을 보는데 며느리 다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매춘부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말이 유다에게 염소 새끼가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은 담보물이 유다가 갖고 있었던 도장, 끈, 지팡이 이 3개의 담보물을 다말이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유다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 나중에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서 자신의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는 매춘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딥나를 방문하고 나서 3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며느리 다말 임신했더라. 행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다의 반응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과부로서 정조를 지켜야 했지만 정조를 지키지 않고 행음한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말이 사람들에 의해 처형의 자리로 끌려갈 때 다말이 한 사람을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냅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는 다말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이거 내 건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한 여인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담보물로 맡겼던 도장, 끈, 지팡이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이 바로
본문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 네가 옳았어. 네가 나보다 더 훨씬 옳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또한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을 통해 얻게 된 아들을 자신의 족보에다가 편입시킵니다. 다말은 나중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과 39장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사이에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는 3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런데 3명 다 결격 사유가 있었기에 야곱은 장자권을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유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장 유다 이야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펴서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게 된 유다. 유다에 이어서 나오는 아들이 다말과의 관계 가운데 얻게 된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형제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창세기 37장에 동생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 때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금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며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자신의 셋째 아들마저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땅히 다말을 통하여서 그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에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의 반응은 또 어떠했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며 매우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인간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다말과의 이 사건 이후에 유다의 모습이 점점 변해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먼저 유다는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녀를 존중하고 그는 더 이상 다말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도리를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의 행적을 보면 참 많이 변한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애굽과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도 먹을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42장을 보면 이미 한번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서 왔습니다. 이때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그게 그의 형제 요셉인지 알 수 없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에는 너희 마지막 동생, 말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다라고 이미 여기고 있고 그가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설득하며 나선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이고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된다 할지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 땅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양식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부러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특수한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데 만일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받고 이곳에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3장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이 유다가 이제는 장자로서의 책임감, 신뢰감을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성경에서는 유다의 구체적인 변화의 어떤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8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말과의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유다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예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다말과의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장 이하의 이야기에서 유다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져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던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여러분 이제는 값이 없어지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남자 선배가 저희 교실에 찾아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나가서 얼굴을 봤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긴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정영규야? 네. 너 싸움 좀 한다며. 내가 너 우리 학교 짱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가 좀 허술해 보여도 힘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싸움 잘하는 거, 남들보다 힘이 센 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나이일 텐데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좋아 권유이지 와서 협박하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싸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재미있던 것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찾아왔던 이 선배가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학교에서 일찍 나가게 되고 그 지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형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저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결심하고 결단하였냐면, 하나님, 저 일평생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과 함께 고백되어져야 할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고 변한 내가 곧 전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꽁꽁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숨고 교회 밖에서도 숨습니다. 교회 안에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명 나그네형 신자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던가, 또한 교회에 등록을 하였지만 어떤 공동체 모임 가운데는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 모습이지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꽁꽁 숨어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하고 친한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직장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요? 하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으니까 저는 티를 전혀 안 내요. 저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외부에서 만나거나 어디 놀러를 가거나 할 때 혹시 지금부터 우리 집사, 권사, 장로 아니야? 형, 언니, 누나, 실장, 사장, 선배 이렇게 불러?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물론 이 순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약간의 장난과 재미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닮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너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손에 물 묻지도 않던 사람이 제가 아프다고 저를 위해서 설거지해주고 밥도 한 번도 차려보지 않던 그 인간이 밥도 혼자 해먹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도 많이 달라진 사람이고, 이러한 달라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질 수 있기를 우리 남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들, 주변 사람들이 와 달라졌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저래?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놀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놀램, 우리들의 변화를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너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고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혈기가 왕성하던 청년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중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다만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완성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간 과정 가운데는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지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과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동행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